가을이 많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 자연 앞에 접근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또 접근하고 싶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 옆에, 우리 학교 바로 옆이라기보다는 위에죠. 위에 그 아차산이 있어요. 그 아차산에 한번 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났다는 그 소식이 학교에 딱 전해지자마자 강의실에서고 어디에서고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 산으로 달려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올라가서 그렇게 산불을 끄는데 같이 함께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가서 몰려오니까 불이 순식간에 꺼지더라고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어쩌면 그 아차산 거의 많은 부분이 다 없어졌을 거다 하는 그런 아찔한 마음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리더 헬퍼들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의무는 십자가 신앙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중심에 내가 있고 위로는 하나님, 좌우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어제 낮에도 얘기한 것처럼 종으로서의 화해, 평화, 평강을 노력함이 있어야 되고, 또 아래로 자연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신앙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또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의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면 거기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 자연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 공중, 산, 큰 바다. 아마 이 시인 다윗이 이 시를 쓰기 전에 요즘같이 가을에 이 단풍을 보러 갔으면, 그러면 아마 또 단풍을 빗대서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아마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접하게 되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이 설치는 어두운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악인들이 설치는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밝은 현실을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인공을 꼽자고 하면 악인입니다.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가 최고라고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자의 주인공인 의인의 경우, 후자의 주인공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자랑만 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 품 안에 연약한 존재로서만 등장할 뿐입니다. 이게 신앙의 의인이에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거기 2절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4절에 보면 또 스스로 그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악이 자기의 마음에 밀려 들어와 있고 그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아주 강팍함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악을 밀고 나가요. 참 한심스럽죠. 근데 그게 악의 현실이에요. 스스로 그 악에 빠져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인은 자신을 높이려는 죄악과 괴율만 탐하게 되지만 의인은 자신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제는 우리가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 수없이 많이 강조해 드린 것처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추수감사절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꼽아서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하고는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인지, 이게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제가 최근에 하늘을 좀 바라보시라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꼽는 게 하늘이에요.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부모님 은혜. 그게 나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처럼 끝이 없이 넓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빌딩 같은 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빌딩 앞에 서 있거나 옆에 서 있거나 그 빌딩에 서 있게 되면 하늘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요? 아니죠.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내가 빌딩 앞에 서 있어서 문제지,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 있는 빌딩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늘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보는 것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 느끼는 하늘, 아니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넘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푼다. 주를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를 알고 주를 늘 의식하면, 악인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눈길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은 언제나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인자와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날개 그늘 아래에 바로 우리의 안식처가 늘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움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단에 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인자하신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에 주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은 인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하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편에서 이 공중을 오염시키는 게 문제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거부하고 외면하며 사는 것이 문제지. 이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거두어 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진실함, 성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품 안에서 날마다 숨쉬며 사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로 넘어가면 이번엔 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얘기하신 인자와 성실의 기초가 바로 의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건 진실한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인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사회가 정말 10년 만에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또 그 산에 많은 집을 지어서 산이 어디 갔는가 찾아보게 하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을 깎아서 없애버린 것이 결국 큰 홍수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예요? 산은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표현이 그거잖아요. 왜 산에 가느냐라고 물으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이 나를 부르니까. 근본에도 히말라야 산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분들이 10년, 20년 넘게 그 산,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번에도 새로운 산길을 개척하려다가 그분들이 큰 화를 당했다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산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산은 변함이 없어요. 확고부동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확고부동한 의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의 때문이에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은데 의의 근거에서 씻어야 되거든요.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겐 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어서 죄를 씻으려면 그 죄를 씻기 위한 피값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러내심으로써 그 공의를 만족해야만 그래야만 죄 씻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좀 손해를 보아야 돼요. 좀 억울한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 앞에, 진실 앞에 확고부동한 나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이런 확고부동함이 없잖아요. 시시때때로 얼굴 모양을 그들의 주장을 바꾸잖아요. 여당일 때는 주장하던 게 야당일 때는 반대의 주장을 펼쳐요. 야당일 때는 주장하던 걸 여당이 되면 반대의 주장을 펼쳐요. 그건 의가 아니죠.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공의, 주의 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느냐? 마음이 정직한. 우리가 의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실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버리고 무시하고 사는데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의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이 믿음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연은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 바다도 아니고 큰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 심판 그러니까 때리고 맞는 것만 생각할 텐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냥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썼죠. 이런 거는 좀 안 바꾸면 좋겠는데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그 안에서 특별히 안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심판이 되잖아요. 근데 심판 이상 전체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결정할 때가 있죠. 빙산의 일각만 본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아시죠? 예? 그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더 큰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더 큰 부분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과의 다른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한다 해도 하나님의 판단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보다 더 깊고 넓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깊은 곳일수록 쉽게 요동하지 않죠. 하나님의 판단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보다 넓게 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봐요. 여기 악인도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보시는 판단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기준이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리석은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이 판을 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예?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라고 말한 것에 사람들은 다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기준이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 나중 가서 진실이 밝혀지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된 그 판단은 어떻게, 그건 누가 바꿔주고, 아니면 말고 한 사람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할 때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는 노력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말한 것을 사람들의 판단으로 계속 믿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에 기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가치 자체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사랑.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느끼는 마음을 놓치지 마셔요. 아침 첫 시간 일어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은 못 일어나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요. 예? 예. 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난 못 일어나신 줄 알고. 이게 세 분만 없어도 훤해. 예, 저한테는 너무 큰 자리인데, 예,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아침 첫 시간 일어나면 이 마음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이 한 주간을 사는 내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든든함이 되고,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자연에게 아름답게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한 채 어리석은 판단의 기준대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사건과 사물에 의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악하게 요동하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사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그러진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그 악을 자행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 주옵소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온데,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내내, 이 한 주간을 사는 내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늘 느끼며 살게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넉넉한 마음을 넓혀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크고 하늘보다 높고 넓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편협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만 아주 작은 사랑을 베풀려 합니다. 넓히게 하옵소서. 넓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사랑의 마음을 넉넉하게 사람들을 향해서나,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고마워하는 이 자연을 향해서나 나타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볼 때만 좋다, 은혜를 입을 때만 좋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날마다 보답하고 살아갈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